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느헤미야 1장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1장 1절로 1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느헤미야 구약성경 727쪽쯤에 있습니다. 제가 1절 먼저 봉독합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니가 그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일주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주의 주민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여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경배하는 일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덮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같이 읽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시간에 부안의 그 하청교회에 심무하시는 최운산 목사님 느헤미야의 국가관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 상천하지에 홀로 한 분이신 만복의 근원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길래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죄 씻음 받고 속량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온 마음 다해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시간, 복된 시간, 저희들을 거룩하신 주의 존전으로 불러서 이처럼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기도회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에 기쁘게 흠양하옵시며 우리의 간구와 부르짖음과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시고 기쁘게 여기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하신 주의 말씀 함께 나누려 합니다. 하나님 필요한 말씀 공급하여 주시고 그 말씀 마음판에 받아 새겨서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말씀대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승리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실 성령님 의지하고 의탁하오며 우리의 주인님 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고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인사 한번 드릴게요. 진짜 인사해야 되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요즘 마스크를 벗어도 될 것 같은데 괜찮나요? 죄송합니다. 왜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한다고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이 국가가 위기입니다. 위기. 총체적으로 위기.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되는 그런 위기 때에 이렇게 구국 기도 성회를 한다고 들으니까 제 막 전율이 오더라고요. 이야, 대단하구나. 정말 존경스러워.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고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 할렐루야. 여러분 이 나라는요 그냥 다른 일반 나라들하고는 달라요.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은 여기에 선교사가 1,500명이 피를 흘려서 세운 교회예요. 선교사 1,500명이 여러분 저 양지 그 양화동 양화산이죠? 양화진 제가 거기를 처음에 우리 전서 LMTC 선교 훈련생들을 데리고 한번 갔어요. 처음 가봤죠. 저도 정말 그 설명하는 사람들 따라다니면서 듣는데요 눈물이 나서 들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분들이 아니었더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을까? 눈물이 나서 따라다닐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선교사들이 피 흘려서 세운 이 나라인데 이 나라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는 바와 같이 이 나라는 정말로 형편없는 나라가 됐어요. 외적으로는요 대단한 나라죠. 이렇게 작은 나라가 세계 경제 대국 10위권에 들어있다는 건 이건 뭐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요 반면에 우울증 환자가 1위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1위야. 여러분 얼마나 잘 살아요.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가정도 그렇지만 저도 그래요. 뱃속에서 태어나올 때는요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게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집에 가보면요 쌓여. 처치곤란할 정도로 쌓였어. 야, 이렇게 누리고 살아도 되나? 할 정도로 그렇게 풍성해졌어요. 제가 우리 교인들 늘 이렇게 생일 돌아오면 선물을 제가 해드려요. 선물을 해드리는데 한 2만원 3만원짜리 선물을 했는데 선물할 게 없어. 그 집에 내가 선물할 게 다 있어. 뭐가 없을까 찾아봐도 다 있어. 넘쳐나. 여러분 저희 교회 시골 교회 작은 교회예요. 어르신들 한 24명 모이는 교회인데요. 부자예요 다. 제가 올 때는 진짜 어렵고 힘들었거든요. 제가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지금은 다 풍성하게 살아요. 여러분 음식점에 한번 가보셨죠? 음식점 어때요? 오늘 또 우리 최광열 목사님께서 부족한 사람 온다고
일찍 와, 밥 먹게. 그래가지고 밥상을 차렸는데요. 저거 아마 엄청 남았을 거예요. 다 버려야죠. 남는 거 다 버려. 다시 내놓으면 걸리게 돼 있어. 다 버려야 돼. 통계적으로 보면 이렇게 버리는 음식이 인천 시민이 다 먹고도 남는데, 여러분 버리는 게 얼마나 많다는 거예요. 몇 천만 원짜리 자가용을 몇백 대를 사고도 남을 만큼 버린다는 거예요. 버리는 게 얼마나 풍요로워졌어요. 얼마나 넉넉해졌어요. 그런데요, 왜 자살 인구가 이렇게 OECD 국가의 1위고 우울증 환자가 1위일까요? 다 잘 사는데. 이상하죠? 이상해요. 다 잘 살면 재밌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야 할 텐데 자살하는 사람이 1위야. 우울증 환자가 1위야. 기가 막힌 현상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해야 할 때예요. 지금 기도해야 할 때.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가 어떤 현상이냐면 기도하는 불이 다 꺼졌어요. 지금 전주 시내만 가도 새벽에 새벽 기도하는 교회가 몇 개 안 돼요. 다 문 잠겨져 있어요. 새벽 기도조차도 안 해. 그전에는 금요일마다 철야 기도하고 다 그랬잖아요. 금요일에 기도하는 교회 여기 말고 드물어 없어. 드물어.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 기도불이 다 꺼진 지금 대한민국의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자살 인구 1위. 이 오명을 벗어야 되는데 언제 어떻게 벗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존경한다고 사랑한다고 축복한다고 그렇게 인사드린 것은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와 있다라는 이 자체를 보고 저는 존경하고 싶은 거예요. 저 목사지만 이렇게 금요일에 기도 안 해본 지 오래됐어요. 부끄럽게도. 그냥 새벽에 1시간 정도 잠깐 하고 말고. 저희 아침에 일어나서 뭐 저녁에 잠잘 때 그거야 뭐 누구든지 다 하는 일이. 안타까운 현실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제가 흥분이 돼가지고 여기를 지금 쫓아왔어요. 제가 그 노인 유치원, 노치원이라고 그러잖아. 노치원 차량 운행을 하고 있어요. 아침에 2시간 반, 오후에 2시간 반. 오늘도 지금 차량 운행하고 6시 반에 거의 끝나는데 오늘은 막 그 센터장하고 막 나눠서 여기 좀 해라. 나 오늘 바쁘니까 해가지고 막 시간 쪼개서 해가지고 딱 1시간 걸리네요. 부안에서 여기까지. 딱 1시간. 바쁘게 정신없이 쫓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데는 사람이 많은 게 필요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 여러분들이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면 돼요. 여러분, 노아 시대에 신학자들이 표현하기를 60억 명 이상이 살았던 때라고 그래요. 60억 명이. 그런데 그 중에서 누구를 선택을 했어요? 여러 명 했어요? 아니요. 노아 한 사람 선택했어요. 노아 한 사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시딤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거기에 도착할 때 인원이 몇 명이냐면 60만 3,550명. 남자만. 그러니까 여자 아이들 포함하면 거의 한 200만 가정 되겠죠. 그런데요, 음행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연병으로 2만 4천 명이 죽었어. 그런데 그 2만 4천 명이 죽을 때 한 사람이 일어났어. 한 사람. 그게 누구냐면 비느하스라는 사람이야. 비느하스가
그 장막에 남자가 여자가 들어가니까 창을 들고 가가지고 두 남자 여자를 찍었어요. 그러니까 연병이 그친 거야. 하나님께서 비느하스를 보고 야, 네가 내 마음을 가졌구나. 네가 내 마음을 가져.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내가 약속하마. 할렐루야.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기도원 용사들 보세요. 기도원 용사 모여라. 그러니까 3만 명이 모여서 가라. 그러니까 2만 명이 가고 1만 명이 남았어. 2만 7명이 가고 1만 명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저 냇가에 가서 물을 먹여봐라. 냇가에 가가지고 물을 먹이니까 뭐 정신없이 퍼먹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물을 떠가지고 혀로 핥으면서 좌우를 살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수를 세하려니까 300명이야. 야, 300명 가지면 충분하다. 여러분,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사람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왔는데 모레알 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모레알 같은 대군을 300명 데리고 전투를 하라는 거예요. 전쟁을. 왜 그랬을까요? 다 데리고 가도 게임도 안 될 텐데 300명만 데리고 가래. 이유가 있어요. 3만 명이 왔을 때 그 사람들 다 데려가고 전쟁하고 만약에 이기면 우리의 힘으로 이겼다고 그럴까 봐서 하나님께서는 다 보내버려. 그리고 300명만 데려가서 전쟁을 하라고 그랬는데 이겼어요. 어떻게 이겨? 모리알같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냐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작아도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이 2m, 3m 가까이 되는 그런 사람을 이 조그마한 다윗이 이겼잖아요. 골리앗이 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언덕 밑에 숨어가지고 달달달 떨면서 구경만 하고 있는 거야. 야, 나하고 싸울 사람 나와. 1대1로 싸워가지고 이기는 사람이 다 승리하는 걸로 하자. 한 사람도 못 나가고 있어. 다윗이 와보니까 이 상황이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가 나갔다. 그러니까 사울이 볼 때 이 조그마한 애기인데 꼬마가 전쟁을, 이 골리앗하고 전쟁한다고 나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가 막히잖아. 자기 투구도 몇 개 씌워주고 자기 갑옷도 몇 개 입혀주고 해봤는데 얘가 감당을 못해. 투구도 갑옷도. 그러니까 다윗이 다 벗어버리고 아니요, 나 이 필요 없습니다. 물맷돌 5개만 가지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아멘. 그리고 돌맷돌을 돌려서 던졌는데요. 여러분, 그 돌맷돌을 던졌을 때 그 돌멩이를 인도해 가신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죠. 이 골리앗의 이마에 가서 박혔다 그랬어. 박혔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아수르 나라 사네립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한 영을 보내셨다 그래서 바뀐 성경에 바뀌기 전에 한 영을 보내셨어. 그래가지고 그 밤에 18만 5천 명을 송장으로 만들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은요, 사람 많은 게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거든요. 제가 어느 날 저한테 어떤 분이 이 카톡으로 내용을 보냈는데 청와대에 근무하는 사람들 식구들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일본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42명이다 하고 이렇게 보내왔어요. 제가 막 가슴을 치면 세상에 우리나라 국가의 녹을 먹는 사람들이, 그것도 청와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한국의 자동차들이 얼마나 잘 나와, 얼마나 잘 만들어. 그런데 일본 차를 타고 다녀? 그런데 그 청와대 문을 그 일본 차를 타고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는 거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 대한민국 이거 망해가는 거잖아요. 국가관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 사람들을 청와대에서 일을 시킨다?
이거 막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막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여러분에게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극하기에 오늘 이 밤에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자 하는 거지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여러분, 저는요 일제 36년을 경험은 해보지 않았지만 정말 매스컴을 통해서 뭐 영화를 통해서 이렇게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했던 그 만행을 생각해 보면요, 저는 막 잠이 안 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지금도 호시탐탐 일본은 이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고 오래전부터 계획 세워서 진행하고 있어요. 오래전부터. 언제든 기회되면 이 대한민국 집어삼켜야 저 중국 대륙을 먹을 수 있으니까. 이 교두부를 놔야지. 그래야 저거 갈 수 있으니까. 지금도. 여러분, 논에 벼 베고 나면 그 지푸락 있잖아요. 지푸락. 그거 돌돌돌 다 말아가지고 있잖아요. 몇 년 전만 해도 그거 한 덩어리에 7만원, 8만원씩 팔았어요. 일본에서 다 사갔어요. 왜 사가? 이 땅에 그거 다시 깔아가지고 이거 태우면 거름이 되잖아요. 이 땅을 산성화시켜서 농사가 되지 못하게 하려고 그거 다 자기들이 다 사간 거예요. 우리나라 농토가 다 산성화시켜서 농사가 못되게 하려고.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 세워서 이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사람이 저 일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해나 하세요? 알고나 계시나고요? 우리나라는요,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이 다 포진하고 있어. 저 말레이시아 보니까요, 이 배싹 마른 아이가 뼈가 툭툭툭 튀어나왔어. 쭈글쭈글하고 앉아있어. 그게 독수리가 다 지키고 있어. 저거 죽으면 가서 쪼아 먹으려고. 똑같은 현상이야. 대한민국을 지금 이 강대국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야. 언제든 저거 집어삼키려고. 쪼개 먹으려고. 정신 챙겨야 돼요. 정말 사막산에서 막 저런 청계산에서 막 밤새워서 소리 지르고 기도하던 그 기도 군단들이 다 없어졌어요. 다 없어졌어요. 기도 안 해요. 왜요? 너무 잘 사니까. 너무 배부르니까. 너무 가진 게 많으니까. 기도 안 해도 돼. 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으니까. 내가 가진 것만 가지고도 나는 얼마든지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 필요 없습니다. 기도 않는 거예요. 죽는 거죠. 저는 오늘 제가 설교를 부탁을 받고 어떤 설교를 할까? 구국기도성이라는. 여러분, 국가가 있어야 교회도 있고요. 교회가 있어야 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저는요, 이슬람이 클러스터 익산에 세운다 그래가지고요, 저는 막 저 대전까지 쫓아다니면서 피켓 들고 반대했어요. 왜요? 이슬람이 들어오면 성언할 사람이 없어. 그 사람들은요,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막 가진 호섭을 다 해가지고 자기 사람 만들어. 결혼하잖아. 2년만 지나면 그때부터 두들겨 패기 시작해. 지금요, 그런 소송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사건이 많은데도 누구 하나 법정에서 이걸 해결해 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지금 너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야. 그 사람들은요, 여기다 폭탄을 장착하고 사람들 많은 데 가서 죽으면, 저 천국에 가면 77명의 여인들이 너를 기다린다. 이러니까요, 젊은 애들이 그냥 폭탄 들고 들어가서 같이 죽는 거예요.
77명의 그 아리따운 여인들이 천국에 가면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때문에 이슬람이 들어오면 안 돼요. 물론 들어오면 전도하면 되지. 그런데 제가요,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에요. 우리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 저 때니까 3대 때잖아요. 제가 3대째 신앙생활 하는 사람. 그런데요, 뭔 얘기라도 그러겠어요. 이 이슬람을 막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이제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이 이슬람 사람들은요, 4명의 여인을 거느릴 수 있어요. 4명하고 결혼이 가능해.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 그 한국 여자들 4명 얻어가지고 아이들을 낳기 시작하는 거예요. 2명이든 3명이든 4명이든 뭐 마음대로 낳아. 대한민국은 어때요? 요즘에 젊은이들 결혼도 안 하려고 그래. 결혼해도 아이를 안 낳으려고 그래. 나와야 1명 정도. 그것도 부담스러워서 안 낳으려고 그런 거야. 그러니 이 사람들은 4명씩 결혼해가지고 2명씩만 낳아도 8명. 그죠? 3명씩 낳으면 12명이. 여기는 1명이요. 대한민국은. 그러면 게임이 되냐고. 10년만 지나면 이 수가 뒤집어져요. 이슬람 수가 대한민국 사람의 수보다 더 많아진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법 가지고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대한민국을 자기들의 법으로 통치를 하려고 들판이요. 이슬람한테 그냥 먹혀가는 거죠. 그 갓들이 허락하는 대로 해야 되냐. 꼼짝도 못하고. 대한민국 법이 필요가 없어. 사랑의 교회 권사였던 이혜원 권사라는 사람이 국회의원이었었어요. 그 이혜원 권사가 스쿠크법이라는 중동의 이 금융법이 대한민국에 들어오려고 할 때 그 사람이 혼자 단독으로 그걸 막아냈어요. 대단한 사람. 저는 칭찬하고 싶고 존경하고 싶고. 이번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하는데요.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정해갖고 이걸 통과시키려고 했던 거야. 검수완박이라는 그 법하고 정의당하고 결탁해가지고 야 이거 우리 통과 줄 테니까 너희들 우리 도와줘. 이래가지고 이렇게 통과시키려고 한 거예요. 제가 김제 부안 국회의원한테 제가 카톡을 보냈어요. 6월 29일 날 5월 29일 날 우리 오거리 광장에서 포괄적 반대 차별금지법 반대하는데 거기 나오시오. 만약에 안 나오면 다음 기대는 안 하는 게 좋을 것이요. 내가 그렇게 카톡을 보냈어. 그랬더니 답이 왔어요. 오늘 국회에서 소집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빠질 수가 없어서 가게 되는데 자기는 절대 반대한다고 당에다가 자기 의사 표현을 했대. 그래서 제가 참 잘했다고. 잘했다고. 한 사람이 중요한 거야.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있고 한 사람이 살아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니까요. 네. 일을. 제가 우리 교인들이 그랬어요. 내가 이슬람 막다가 그 이슬람의 타켓이 돼서 내가 1호 순교자가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은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무서워. 사람 하나 죽이는 건 이건 눈 하나 깜짝도 안 해요. 만약에 이 나라가 사회주의로 바뀌었다. 그러면 타켓은 누구 계세요? 목사예요. 목사. 목사가 1호 타켓이야. 없애야지 자기들의 꿈을 이루어갈 수 있으니까. 저는요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목사인데 예수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죽을 수 있나요? 북한으로 갈까요? 북한으로 가면 예수 전하다가 죽을 수 있겠죠. 저한테 저희 교수님이신 서철원 교수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최 목사, 북한 갈라? 에? 북한요? 북한에
이 개성이 열렸을 때 그 목사 하나하고 간호사 하나하고 묶어가지고 그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매주하고 나오고 또 교대에서 들어가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간호사들은 이제 환자들 치료하면서 목사가 옆에서 이제 복음 제시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또 이 가장이잖아요. 어쨌든 이제 제 아내하고 아이들하고 상의를 했죠. 나한테 이런 제안이 들어왔는데 나는 가고 싶다. 어떻게 생각하냐?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아빠 가면 안 돼요. 당신 가면 안 돼. 그거 가지 마. 위험해. 위험한 거 여러분 목숨 하나 뺏기잖아요. 두 개 있는 사람 있어요? 이 목숨 두 개 있는 사람 있느냐고. 다 하나밖에 없잖아. 자, 그러면 병들어서 죽을래요? 교통사고 나서 죽을래요? 예수를 위해서 죽을래요? 예수를 위해서 죽는 것이 순교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죽음 아니겠어? 아멘.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면 그것만큼 큰 복이 어딨냐고. 아멘. 병들어서 죽어? 때 돼서 죽어? 교통사고 나서 죽어? 의미가 없는 죽음이야. 그거는 의미가 없어. 어차피 죽는 거잖아.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면 이거보다도 더 행복한 죽음이, 더 값진 죽음이 없다 이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멘. 지금도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하는데요. 제가 부안기독교연합회 지금 회장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거기 또 이 전북 기독교 총연합회 임원도 돼요. 그러니까 빼도 박지도 못하고 그냥 뭐 하기 싫어도 어쨌든 가야 되는데 저는요 막아야 된다라는 그런 열정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뭐 주일날 오후 예배는 다 그냥 성도들 차에다 싣고 거기 가서 피켓 들고 저도 이거 했잖아요. 가자고. 목사가 거기에 미쳐 있으니까 성도들도 따라올 수밖에 없지 뭐. 가는 거예요. 왜요? 나라를 살려야 돼. 나라를 지켜야 되니까. 아멘. 여러분 민주당에요. 예수 믿는 집사들이 장로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는 세 가지 악법이 있어. 그 하나는 첫째는 종교를 차별하지 말자는 거야. 종교를.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석가도 구원이 있다고 그러고 마음에도 구원이 있다고 그러고 천주교도 구원이 있다고 그러는데 안 돼. 아멘. 어떻게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같은 이런 하나님의 피조물하고 똑같은 레벨에 두냐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오직 구원은 예수에게만 있어요. 아멘. 오직 구원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됐다. 그러면 이제 목사들이 여기 서서 오직 구원은 예수에게만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못한다는 거예요. 못해. 벌금을 무는데 3천만 원을 벌금을 문대. 그러면 차별을 느꼈다는 성도 중에 한 사람이 신고를 하면 그 사람은 10번이고 100번이고 국가에서 다 변호사비를 대준대. 그런데 신고를 당한 목사는 자기 돈으로 다 변호사를 사서 그 게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막아야죠. 생명 걸고 막아야죠. 아멘. 또 하나는 사상을 차별하지 말자는 거야. 사상. 여러분 북한 사람들은 주체 사상을 갖고 있거든요. 오직 김정은이, 김일성, 오직 그게 우상이고 신이에요. 그거 대한민국에다 지금 접목시켜 가고 있어요. 많은 부분이 접목돼 있어요. 어느 날 제가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요. 저 평택에 인도부록을 까는데 거기에 인도부록 그 껍데기에 김정은 사진을 다 넣어가지고 깔았다는 거예요. 미치고 활딱 뜰듯이요. 여러분 청와대 앞에서 시청 앞에서
김정은이 만세를 불러도 내버려 두자는 거야. 그 법으로 다스리지 말자는 거야. 사상에 대해서 일체 차별 두지 말자. 이게 대한민국에서 가능합니까? 모르겠어요. 저 일본이나 미국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은 안 돼. 또 하나는 뭔지 아세요? 성을 차별하지 말자. 허울은 너무 좋지요. 성 차별하지 말자. 남성과 여성 차별하지 말자. 아, 당연하죠. 이게 성경적이에요. 그 양성평등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성평등이라는 거야. 양자를 빼버렸어. 성평등을 주장하는 거야. 여러분의 아들이 며느리를 데려왔는데 머신머를 데려왔어. 어떻게 생각해? 괜찮아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참 멋있는 놈 데리고 왔네. 그럴 사람 있어요? 아, 딸내미가 시집 간다고 짝지를 데리고 왔는데 지지발을 데리고 왔어. 같이 산다고. 딸내미 둘이 같이 산다고. 여러분, 지금요, 대한민국은요, 이 지구상에서 도태될 나라 중에 하나예요. 없어질 거예요. 왜? 아이를 낳지 않으니까. 다음 세대가 없어. 비전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애를 지지하고 동성애를 조장하고 동성애를 법으로 통과시켜가지고 남자끼리 결혼하게 하고 여자끼리 결혼하게 하자. 이 정신이 도는 사람들 아니야? 남자끼리 어떻게 아이를 낳아? 남자끼리 아이 낳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얘기해봐요. 여자끼리 아이 낳아? 어떻게 낳아? 수정한다고? 그것뿐만 아니고 짐승의 성도 인정을 하자는 거야. 짐승들의 성도. 여러분, 72가지의 성이 있다고 그래. 72가지의 성도 다 인정하자. 그러면 수간도 허락하자는 거잖아. 에? 사람이 짐승하고 성관계를 해도 그 죄라고 하지 말자는 거야. 이런 미친 또라이들이잖아요. 내가 이 목사 말에서 참 정신이 지금 없어요. 다 죽자는 거예요. 저 소돔과 고모라 만들어가지고. 이런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이 민주당 이 의원들이 이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들이냐고요. 저는 혼자 조용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 민주당 없애버려야 되겠습니다. 구석구석 곳곳에서요, 사회주의화 되어지는 소리들이 제 귀에 많이 들려와요. 하나님, 이 나라가 사회주의가 되면 내가 1호 숙청당하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1호로. 여러분, 여기 느헤미야가요, 예루살렘의 상황을 듣고 금식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느헤미야 1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 느헤미야에게는 투철한 국가관이 있는 사람이에요. 국가관. 여러분, 대한민국에 지금 60만 군인이라고 그러죠? 60만도 못 돼요, 이제. 저 강원도 쪽에 있는 사단 몇 개를 문재인 정부에서 다 없앴어요. 사단 몇 개가 없어져 버렸어. 이제 60만도 못 돼. 제가 군대 생활할 때 병장들 3,500원, 4,000원 받았어. 봉급.
제가 79년 6월 6일 날 입대를 했는데 그때의 병장들은 4,000원. 그 10배 해봐야 지금 4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병장들 봉급 얼마 올린다고 그래요? 50몇만 원씩 올리죠. 미쳐가는 거예요. 미쳐가. 군대에서 핸드폰 다 주고 핸드폰 다 하라. 핸드폰에는요 동영상, 아동, 뭐 이 성 프로그램 이런 거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동성애 하라는 거예요. 남자들 둘이 화장실에 들어가서 있는 건 그건 동성애 하는 거예요. 군대에서 휴가 오나 이거 물어봤어. 야 지금 군대가 어떠냐? 난리도 아니에요. 난리도 아니에요. 여러분 멀쩡한 정신 갖고도 힘든데 해롱해롱 해가지고 뭔 일을 해요? 뭔 일해? 뭘 지켜? 뭘 막아내? 젊은이들도요 국가관이 없어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런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애들이 없어. 애들 꿈을 물어봐. 야, 너 앞으로 커서 뭐 될래? 모르겠어요. 몰라요. 아직 생각 안 해봤는데요.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한테 무슨 비전을 갖냐고요. 어떻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심령들을 바꿔놓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만이. 차길령이라고 하는 그 수학 강사 가서 인터넷 수학 강사 차길령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차영배 교수의 그 뭐 손주가 되는 것 같아. 그런데 이 차길령이라는 이 친구가 책을 썼어요. 젊은이들의 자살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이 생애만이 아니라 다음 생애가 있다는 걸 분명히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야.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죽으면 끝난다. 이 세상에는 주인이 다 있다. 너의 생명도 주인이 있다라는 걸 가르쳐 줘야 되는데 내 주인은 우리 엄마 아빠지. 아니야. 네 주인은 하나님이셔. 아멘. 하나님이라는 걸 주인이라는 걸 가르쳐 줘야 한다는 거야. 아멘. 제가 이발소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요. 이발소 사장님이 몸이 불편하대. 그래서 사장님 주인님 계시는데 혹시 아세요? 예? 뭔 주인이요? 아이고 세상에 그래. 아니 자기 주인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다네. 참나 기가 막혀 죽겠네. 내가 막 그랬어. 아니 자기 주인도 몰라? 주인이 누군데요? 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주인이야. 그랬더니 예. 여러분 이 교회 주인이 누구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맡겼어요? 이용무 목사님한테 맡겼잖아. 여러분들이 다 생명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야 되는 여러분들인데 주인을 모르고 산다. 기가 막히게 늘어다녀. 제가 고시부 서기를 할 때, 고시부장 할 때 그 고시를 보러 온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자네 하나님 이름이 뭔지 아는가? 예? 하나님 이름이요? 모르겠네요. 에이! 너 아버지 이름도 모르고 살아? 너 여기 뭐 들어왔어? 하나님 이름이 있어요? 취업해주고 싶더라고. 취업해주고 싶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 한 수 받는다고 시험 치고 면접을 보러 오냐고. 아버지 이름도 모르고. 우리말로 후리아들름이지. 그죠?
지 애비 이름도 모르는 후리아들 놈이잖아.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얘기하는 예루살렘은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천국일 수도 있어요. 천국.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 가진 자라고 그러잖아. 그죠? 그러면 우리는 천국 백성이란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심령 속의 천국을 이 사탄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여기 침투해가지고 이거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CBS 앞에서 신천지 사람들이 3,000명 모여가지고 CBS 폐쇄해달라고 이 시위했어요. 이번 주일날 오후 2시에 전주 종합경기장 그 사거리에서 10,000명이 모여가지고 CBS 폐쇄시켜달라고 시위한대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교회를 떠나고 가난한 성도가 된 사람들이 30%가 넘는다는 거야. 100명 중에 30명은 집에로 갔어. 돌아갔어. 뭐가 무너졌어? 심령의 천국이 무너진 거지. 그러지 않아요? 심령의 천국이 무너져. 천국에 대한 국가관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천국은 어떤 자가 간다고 그래서?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소유한다고 그래서. 그런데 이거 뺏겨버렸는데 어떻게 저거 갈 수 있느냐고. 택도 없어 못 가. 국가관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이라는 저 천국 나라국자잖아. 나라국자. 하늘에 있는 내 나라, 이것을 내 심령에도 있는 이 나라를 빼앗겨버리면 천국 시민권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신천지에는 생짜배기 데려오고 한 게 하나도 없어. 다 기존 교회의 권사, 집사, 장로들 다 빼갔어. 훌륭한 성도들 다 빼간 거야. 그 사람들이요, 성경 너무 잘 알아요. 우리하고는 게임도 안 돼. 갖다 붙여보면 싸울래야 싸울 수가 없어. 워낙 잘 알아니까. 제가 어느 날 전도를 하러 갔는데 그 집에 상이 하나 딱 있더라고. 근데 그 노트를 보니까 뭘 막 메모를 쫙 빨간 글씨로 쓰고 뭐 해가지고 쫙 해놨는데 영납시 신천지 거야. 그래서 제가 이거 신천지에서 왔다 갔죠. 에? 어떻게 하셨어요? 이거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교리야. 그래요. 신천지는 어떤 곳이냐면 당신의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옆집 아저씨 보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시키는 데가 그 신천지야. 옆집 아저씨 보고 가서 아버지라고 하려? 아니죠. 당장 끊어. 내일부터 오지 말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신천지 딱 끊고 저희 교회 나왔어요. 이 심령의 천국을 뺏어가려고, 가정의 천국을 뺏어가려고, 교회의 천국을 뺏어가려고. 신천지들은, 이 사탄은요 아주 주도 면밀한 전략을 세워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해 오는 거예요. 양의 탈을 쓰고 오는데 이게 일인지 늑대인지 어떻게 알아? 분별력이 없으면 아무리 신학을 한 사람도요 빨리 가봐요. 또 하나 국가관은 제가 말씀드린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데 이 땅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야. 대한민국에 대한 국가관을 투철하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는 내가 지킨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문재인 정부가요
국민이라는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혜택을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사람이라는 것으로 바꿔가지고 모든 사람은 다 대한민국 국민이 받는 혜택을 다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놨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슬람이 중동에 돈을 끌어다가 쓰려니까 중동 사람들 데려다가 그 사람들도 국민의 혜택을 다 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국민이라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이 아주 엄청난 이 혜택을 받아야 할 국민인데 사람이라는 것으로 들여 바꿔놔가지고 어떤 사람이든지 대한민국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은 다 받게 만들어. 이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뭘 알고 계세요? 뭘 알고 계세요? 얼마나 알고 계세요? 서울 가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코 비어간다고. 여러분 안방에서도 여러분 코 비어가요. 보이스피싱. 우리 목사님 아는 한 분이 그랬대. 사모하고 둘이 앉아있는데 아들한테 전화가 왔더래. 아빠 나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니까 돈 좀 보내주자. 얼마를 보내줘? 500만 원 보내래. 그래가지고 그놈이 돈 필요하다는데 어떻게 막 장로님한테 전화해. 장로님 빨리 지금 500만 원만 보내라. 그래갖고 그놈을 가서 이제 은행에 가가지고 그 가르쳐준 통장에다가 돈을 보냈대요.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아들한테 전화 왔대. 아빠 너 별일 없냐? 별일 없는데요? 속은 거지. 안방에서 전화 한 통에 500만 원 날라간 거야. 코? 여러분 이 코 수술하는데 얼마나 들어요? 이거 코 비어가면 가서 또 붙이면 되잖아요. 코 비어간다니까. 안방에서도 정신 안 차리면 여러분 둘이 앉았으니까 아들한테 위기가 왔다 그러면 엄마라도 아들한테 전화해가지고 확인을 해보든지 해야지. 이 전화만 듣고는 그냥 둘이 막 어이구 큰일 났네 어떻게 했냐. 그래갖고 둘이 달달달 떨고 그냥 가서 은행에서 돈 홀라당 보내버리니까. 그러면서 그 목사님 나는 시골교회 작은 교회 목사인데 500만 원 큰 돈이라고 좀 깎아주라고 그랬더니 안 된다고 그러더랴. 하고 보냈대야. 근데 그쪽에서 안 됐던가 봐. 도로 계좌번호 가르쳐달라고 하더니 돈을 보냈더랴. 그런 뒤에서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이런 일 당했었는데 이 돈이 이렇게 들어왔다고. 그 사람이 이 시골교회 작은 목사라고 이렇게 액상에서 그냥 돌려보냈는갑다고 하면서 받았다고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방에서 코 비어간다니까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준비는 많이 해봤는데 어떻게 했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랬어요. 금식하며 기도하여. 어떻게 기도했어요?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아버지를 부를 때 그냥 아버지 이렇게 부르지 마시고 그 아버지에게 내가 느끼는 아버지, 내가 존경하고 싶은 그런 아버지의 표현을 입으로 하는 거예요. 입으로 이렇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서술이 길죠? 어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냥 쉽게 내가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는 찬송을 받기 위해 너희를 지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송해야지요.
그런데 늘 곡조 붙은 찬송만 찬송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내가 느끼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표현해내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멋있잖아요. 저는요, 제가 느끼는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하늘과 땅 사이에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고 나는 그렇게 여기고 살아요. 그래서 저는 상천하지에 홀로 한 분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멘. 어때요? 그냥 하나님 하고 부르는 것하고 서술을 좀 누려드려서 정말 내가 존경하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좀 입으로 표현해서 높여드리면 어때요? 아멘. 좀 높여드리자고요. 아멘. 찬송하라잖아요. 찬송하라. 제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와, 목사님 대단하시네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요? 여러분, 하늘과 땅에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죠. 네. 한 분. 그 한 분 이름을 높여드리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너희는 나의 기쁨이 되어 그랬잖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는 거죠. 제가 힌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즐겁고 기쁜 것을 찾으러 다니죠. 기쁜 것을 막 기쁜 걸 찾으러 다녀. 즐거운 걸 찾으러 다녀. 제가 경기도 시흥에서 개척해가지고 목회를 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제 친구 목사 하나 있는데, 거기 가면, 제 목사, 뭐 재밌는 거 없어? 재밌는 거 없냐고 물어봐. 그런데 여러분, 시편 16편 11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게 생명을 보이시며 주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할렐루야.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도다. 그 기쁨과 즐거움은 주님께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고 주님과 벗어겨 살면 내 속에서 기쁨이 나고 내 안에서 즐거움이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쁜 것을 찾으러 다니고 즐거운 걸 쫓아다니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주님 한 분만이면 만족할진데. 어떤 주인이 저 멀리 다른 나라로 가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자기 종에게 준 거예요. 야, 혹시 내 아들이 나에게 준 것 없느냐고 물어보거들랑 저한테 주인님이 다 맡기고 가셨는데 아드님이 하나만 선택을 하라고 그랬어요. 아드님들로 하나만 선택을 하라고. 제가 저한테 맡기고 다 맡기고 가셨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만 선택하시라고 그랬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뭘 선택을 할래요? 자동차? 아파트? 뭐? 할렐루야. 그 종이 지금 뭘 갖고 있어? 아버지 그 재산을 다 갖고 있어, 종이. 그러니까 이 아들 보고 하나를 선택해라 그랬는데 그 종이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미련한 곰팅이지. 이 종을 선택을 너 가질란다 그러면 다 자기 것 되는 거 아니야. 할렐루야. 아직도 이해가 안 갔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너무 많은 것들을 주셔서
그리고 그 아들도 보내주셨어. 그 우리가 뭘 선택할 거냐 이거야. 여기 앉아 계신 분이 저희 형님이세요. 형님 목사님이신데 이 형님이 그 얘기를 했어. 어떤 여자 집사님이 자기가 살아가면서 나는 24평 아파트 하나만 그냥 띵와갔다 그냥 그리고 그냥 그 24평 아파트 살라고 온갖 힘을 다 쏟아서 24평 아파트를 샀대. 그런데 친구가 집들이 한다고 오라서 가봤더니 35평짜리를 사갖고 집들이 하라고 오라고 했던 거야. 아니 가서 보니까 자기 집은 너무 쬐끄만하고 보기도 그렇잖아. 35평에 가니까 막 그때부터 꿈이 바뀐 거야. 아버지 나도 35평. 여러분 욕심은 한도 끝도 없어. 여러분 중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치야겠네. 여러분 중에 쏙 좀 뺐으면 하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이 속에서 그냥 쏙 좀 그것만 빼면 선한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어버리는데 뭐가? 뭘 빼면 될까? 에? 뭘 빼면 돼? 욕심을 빼야 욕심. 욕심을 여러분들이 싹 빼버리면 여러분 예수님을 닮은 선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절대로 빼면 안 되는 게 있어. 그것은요, 국가관입니다. 국가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이 나라를 내가 지킨다. 내가 사수한다. 이런 마음. 이 국가관은 절대로 여러분에게서 빼서는 안 되는 거야. 더 돈독하게, 더 신실하게, 더 정직하게, 더 공의롭게 그거 지켜서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그런 투철한 느헤미야와 같은 국가관을 가지고 이 나라 민족을 내가 지킨다는 그러한 특심한 마음 가지고 이 나라를 여러분들이 기도로 지켜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우리의 구원주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속량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밤에 거룩한 이 국가관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기회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여 이 나라 민족이 저희들을 통하여 지켜지며 보호하며 또한 굳건하게 세워나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든든하게 확장시켜가는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의 주인님 부활하신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